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폐막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계올림픽이에요. 동계올림픽에도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수단들과 또 많은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가득 메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랬던 일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아니지만 단일 종목이지만 온 나라를 붉은 물결로 휩쓸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경기입니다. 이 월드컵 대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응원단들은 빨간 옷을 공통적으로 입고 한 가지의 모습으로 놀랍게 1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 세계 토픽에도 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남미의 축구 강호 중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와서 친선 경기를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몸 푸는 정도로 생각하고 천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나서 천안에 있는 괜찮은 조기 축구팀들을 섭외해달라고 해서 아니 남미의 강호인 우루과이가 그냥 자기들 몸 풀겠다고 부른 대상이 누구였냐면 천안에 있는 조기 축구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가 시작이 돼서 우루과이 선수단들은 당시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럽파 선수들까지도 풀로 다 이렇게 지금 멤버가 확충이 돼서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10대 0 또는 20대 0 말도 안 되는 이런 숫자로 스코어로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은 했는데 막상 경기가 뚜껑이 열리고 종료가 된 후에 스코어가 어떻게 됐더냐 5대 2였다. 이름도 없는 일개의 천안의 조기축구팀과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었는데 골 한 번 먹고 난 뒤로는 우루과이가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2 스코어로 겨우겨우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골을 넣었을 때 최고 많이 넣은 골이 몇 골? 2골이었다. 2골. 국가대표도 겨우 우루과이에게 2골을 넣었는데 일개 이름도 없는 천안의 조기축구팀에서 2골을 넣고 나서 완전히 이것은 해외 토픽감이 돼버렸어요. 우루과이에서 그 기자단들이 선수들 몸 푸는 거 이렇게 구경하려고 촬영하려고 왔다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문에다 뭐라 그랬냐면 천안의 조기축구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놀란 거예요. 아주 이랬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루과이 팀이 조기축구팀을 이기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측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이겼을 것을 다들 예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2점이나 골을 내주는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당연히 될 줄로 알고 있었던 이런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되거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여러분의 처한 삶 속에서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주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3가지의 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우리네식으로 말하면 설날과도 같은 가장 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절과 2절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6월절 대명절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좋은 큰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에서 그들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든 그 어떤 주권과 그 영역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그들이 다 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 젊은 청년,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말이 자기들의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말을 쫓아서 점점 그 예수라는 젊은이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입니다. 끝까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을 두려워했느냐? 지금 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인기가 폭발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칫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연예인들 중에, 가수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연예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누가 있어요? 나야나 하는 애들인가요? 아무튼 어떤 팀들,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팀들을 어느 누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조금 무시를 했다거나 함부로 대했다거나 얼굴을 인상 쓰게 만들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SNS에서 그 괴롭혔던 연예인들을 중점적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인기 있는 연예인들, 신인들 앞에는 어때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때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지금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신임을 얻고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께 신임을 얻는 가룟 유다라는, 가룟이라는 무슨 지명을 말합니다. 유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다 정도면 예수님께 가장 신임을 얻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가룟 유다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맡고 있던 사람. 회계 담당. 그래서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하고 돈 쓸 때는 항상 유다에게 가가지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니 돈을 얼마를 주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돈을 다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똑똑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제 재정 집사님이 생기게 될 텐데, 재정 집사님 정도 되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 자기 관리가 뚜렷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 계산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재정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똑똑해야 돼요. 뭔가 신임을 얻고 인정받아야 재정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도 제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주제는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사탄에 씌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빙의를 생각합니다.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가끔 TV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막 한꺼번에 공존해서 나오면서 내가 누구라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꼭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당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신 들렸다라는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그 사상 속에 어떤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그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빗나가게 만드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유다가, 즉 어둠의 세력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뭐 자기의 존재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귀신 들린 거지만, 차원으로 말하자면 그 정도의 어떤 현상은 아주 저차원적인 귀신의 들림이고, 고차원적인 귀신의 역사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의 지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렸던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유다는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임을 알았지만 어때요? 자기 보기에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고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유다가 알고 있는 이 예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는 어떤 메시아로 왔어야 유다의 마음에 흡족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왔을 때에 비로소 유다의 마음에 합당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는 이 유대 땅에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왕이 찾아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유다는 기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를 쳐부수자, 사람들아 하나로 뭉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힘없이 붙잡히고 체포당하고 또 맥없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를 설명하니까 유다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는 두려웠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저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사라져가 버린다면, 그러면 그를 3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던, 쫓아다녔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장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졸개들은 똑같이 체포돼서 똑같은 형벌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누구 꼴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꼴이 나지 않을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 목에다 걸고 다니고 이러니까 액세서리로 예쁘고 뭐 소중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 아주 저주받은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같이 막 얘기하다가 그 어떤 대화가 딱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에이 태 하고 침을 뱉고 아이 그런 이거 입에 올리지도 말어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들,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무섭고 두렵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니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결정을 하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하는 제자 중에 누구를 꼽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마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내 손바닥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바닥에 못을 치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던 그 흉터 속으로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그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당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 아니라 무엇하며 부인했더라?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뭐 저주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죽어마땅한 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했던 제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만 욕을 하고 있더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가룟 유다를 욕을 할까? 그 욕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일까? 한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저에게 나왔던 생각은 뭐냐? 도출된 생각은 아니구나. 오늘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내가 가룟 유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돈깨를 맞기까지는 예수님 앞에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아서 돈깨를 맞는 그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작은 일의 시험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 앞에 부인하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하고, 죄 지을 상황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예수님 나 아시겠지? 아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서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시대의 유다는 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교회에 부응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정말 두 신발을 다 벗고 뛰어나와서 일을 해왔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해왔고 내가 이만큼 믿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최후 얼마 안 남아서 그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무너지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 믿고 잘 살아왔던 것을 칭찬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교회의 헌신을 위하여, 교회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누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였더냐? 솔로몬이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지혜의 왕,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의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유다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심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지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나를 3번 배신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배신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자신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배반을 하고 나서 6월절이 돼서 결국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모였냐면, 문헌에 보면 약 2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하면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합쳐놓은 땅. 나라 전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도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산악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그때 약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 대단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몰려들으니까 여관이라는 여관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식당마다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예약을 하지 않고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그 피크 타임에 뭐 요즘 평창에 가면 뭐 하루 숙박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죠? 보통 한 3배? 4배? 100만 원. 그럼 뭐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올림픽 구경하기 위해서 며칠 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 예루살렘도 지금의 평창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묵을 곳을 좀 찾아라 라고 그 6월절 행사 당일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 참 예수님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시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지금 방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프리미엄을 얼마를 웃돈을 줘도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지금 이런 투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갈까요? 좋은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성내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볼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고 그 남자에게 묵을 곳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안 가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요? 당시에는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여자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상식선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일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간의 힘으로 업으로서 찬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외아들이 죽었는데 장래 행렬로 지금 막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 행렬을 막으시고 그 아이에게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제자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수많은 여자들 틈에서 한 남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면 묵을 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한마디에도 제자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못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못 믿었다. 세상에 우리들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기적과 은총을 쏟아 부어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가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자고 나서 오늘 딱 임하면 어때요?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바 없다. 오늘 이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성내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더냐. 자 13절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어떻게 됐더라?
만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묵을 곳을 달라 했더니 자기의 묵을 곳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못지않고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월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방을 구할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냐? 우리가 상식선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배운 상식과 고정관념, 그 경험 때문에 충돌돼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주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그 유월절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얻은 숙소로 들어가서 지금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테이블을 쭉 펼치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한 테이블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데 내 앞에 있는 저 녀석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나를 팔아먹을 놈, 이쪽에 있는 녀석은 나를 부인할 놈, 그 옆에 있는 놈은 나를 의심할 놈, 누구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갈 놈들,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의지할 사람 없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갈 사람이 내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내지만 그 속내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 저 사람 지금 나 모르게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식사할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과 즐겁게 막 대화하면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난 너를 믿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나 너하고 같이 먹고 싶지 않다 라고 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임했던 그때에 그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는 그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더냐? 우리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같이 우리를 배신할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땐 내가 축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조금이라도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내 입술을 열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인생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아먹을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불평 불만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럼에도 우리가 신임을 얻어서 돈꾀를 맡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차대한 직분을 맡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충돌될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배반하는 존재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늘 이 땅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